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에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교회의 자랑입니다. 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빛과 생명의 공급자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빛과 생명의 공급자. 자, 시편 27편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죠.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여러 측면에서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라는 것을 예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빛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환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 어둠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인도해주고 있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길을 비추어주고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한다라는 의미로 빛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어두운 곳에 밝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디게요? 밝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흠없이 뭐로 만드셨다고? 빛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냈다. 하나님 당신이 빛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뭐라고 그래요? 또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것처럼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빛의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빛의 존재지만 우리도 빛의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쉬운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쉬운 성경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보세요. 자, 시작.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비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아멘. 자,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다고요? 삐뚤어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삐뚤어졌다. 이게 어떤 길을 갈 때 이렇게 곧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고든 길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있어요? 악이라는 걸 갖고 세상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빛의 자녀로 만들어서 이제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요, 세상 가운데 어떤 존재? 빛의 존재입니다. 내가 가는 곳, 내가 머무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 삐뚤어진 길은 곧은 길로 바뀝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존재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읽어볼게요.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다고요. 나라는 존재는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을 나타내는 빛도 있지만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죠?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나라는 존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여기 표어처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빛의 존재,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뭐를 이겨요?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더 나아가서는 사탄을 이겨 싸워서 물리치는 존재. 그게 누구예요? 나, 세상의 빛인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는 사탄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닌 사탄을 싸워서 이기는 존재. 그것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나라는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패배의식에 많이 그죠?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보자. 맞죠. 그 말은 맞죠. 그러나 성경 그 말은 맞지만 한편으로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거예요. 한편은 틀린 거라고요. 세상의 빛이 되었으면 아직 빛이 존재가 안 된 거죠. 그거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다고요. 빛은 이기는 겁니다. 물리치는 겁니다. 믿는 자가 물리치고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성이나 논리가 아니죠. 믿음입니다. 믿음. 내가 얼마만큼 믿고 선포하고 순종하느냐, 그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은 가감하게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빛의 존재라.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들려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패배의식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내 자신도. 내가 뭔 빛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빛입니다. 다만 그 빛이 전구다마냐, 우리 목사님 잘 얘기하죠. 전구다마냐, 여기에 비치는 빛이냐, 형광등이냐, 아니면 저기 뭐예요? 태양 빛이냐, 요 차이죠. 담는 그릇의 차이지. 빛은 빛입니다. 그렇죠? 아멘. 네. 그 빛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이고 있어요. 쓰고 계셔요. 그렇지만 내 빛이 작다면 그 용량을 늘려야 할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내가 빛의 존재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 그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잡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비추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내가 나의 빛을 어둠에 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비췄을 때 그들이 그 빛을 보고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그 빛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각 개인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변화될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지 모른다고요. 우리 성경에 유명한 바울, 우리 로마서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 그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오늘날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한 사람의 변화로. 나한 사람의 변화로, 나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을지 모릅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빛으로서 이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비칠까요? 보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빛을 나타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존재를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고 증명해주면 논리적으로 증명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세계가 아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어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요? 나의 삶에 있어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선한 모습이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착한 행실. 자,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다면, 만약에 한쪽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좀 이 관계가 불편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손가락질 하겠죠? 오늘 손가락질 많이 받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향기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어떤 인격의 향기입니다. 이런 인격의 향기도 빛으로 변화돼야 돼요. 빛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빛이 인격의 향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충만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를 빛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빛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밝힌다.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여기서 밝힌다라는 말보다도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붙잡다.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자예요. 또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이 뭐라 했죠? 빛과 생명을 공급하는 자. 내가 빛을 받아서
세상의 빛으로 공급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공급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줘야 돼요. 어디에? 세상이라는 곳에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밝힌다는 말보다도 붙들어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죽어있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했을 때 인격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인격으로 대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읽잖아요. 내가 읽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또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게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인격은 살아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고 역사가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다.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해주네요. 나라는 존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은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경 말씀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밖에 우리에게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우리는 보통 그렇죠. 우리가 물질이 넉넉하면, 어떤 재정이 넉넉하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배부르 뱉으시고 그렇게 하는 이제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어떤 소유의 넉넉함에 있어서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다고요.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세계 가운데 주어지는 어떤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어떤 소유, 많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없어서 힘들잖아요. 넉넉해서 차고 넘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소유가 내가 많더라도 그 소유로 인해서, 그 재산으로 인해서, 그 물질로 인해서 나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재벌 총수 이건희 회장 예화 많이 듣잖아요. 수요 예배 때 저를 기억하는 목사님 항상 이건희 회장님의 얼굴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은 병원에 누워 계신데요. 물어보시잖아요. 요즘에는 정치인들, 많은 총수들 끌려가죠. 끌려가서 조사받잖아요. 그럼 그 표정이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오히려 여기 있는 분들이 더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없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더. 그렇죠? 있는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더 하시는 것 같아. 그럼 결국에는 죽는 것 같아. 성경은 우리의 소유가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 소유에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영적인 어떤 소유를 통해서 만족함을 누릴 것입니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물질의 세계의 넉넉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넉넉함, 하나님 나라의 넉넉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소유는 넉넉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으로 충만하기에 영원한 생명의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이렇게 지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죠? 밥 배고파? 그러면 턱턱 내서 그래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지갑에 1,000만 원만 있어도 겁나 여봐요. 불안해요? 아 그래요. 좀 더 그래요. 그래 100만 원 갖고 다니면 넉넉하잖아요. 용돈 100만 원. 용돈 100만 원 딱 갖고 다녀서 이제 배고픈 사람 뭐 사달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그래 가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넉넉한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잠시 만족, 잠시 배부름이 오겠죠. 마치 100만 원이 내 지갑에 있는 것 같이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면요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많아도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꼬꾸라지잖아요. 자기의 돈을 다 써라도 의료진을 다 동원해도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요 사망의 세력을 이긴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고 설레이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물질로 인해서 어렵습니까? 네, 그거는 썩어질 겁니다.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쏟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디다 힘을 쏟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힘을 쏟으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고요. 예, 썩을 양식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우선순위가 포커스가 어디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영적인 그 공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에 말하는 여기 성경 66권에 이게 양식이 주어진 거예요. 이 양식을 먹을 때 무엇이 주어집니까? 영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공급을 받는 겁니다. 아멘. 자, 공급을 받아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요 한 번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공급을 받아서 이 생명을 자라나게 해야 돼요.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씨가 그냥 있어요? 만약에 물을 안 주면 씨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이 씨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썩어버려요. 하나님이 씨를 줬어요. 구원의 씨를 줬어요. 씨를 주면 어떻게 해요? 나는 어디요? 물을 줘야 된다고.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그 열매를 누가 따먹을까요? 다른 사람이 따먹는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공급받아서 어떻게 돼요?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기뻐 받는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가 다 믿었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 공급을 받아서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을 이방인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흘러내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속사람이 자라나서 내가 공급이 충만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공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서두에처럼 빛, 생명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빛도 받아서 내가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공급받아서 공급해 줘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말씀도 내가 공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공급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붙들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면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물이 어디서요? 높은 데서 아래로 내는 것 같이. 이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높은 데서 내가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 충만함이 나로부터 흘러내려가게 돼 있다고요. 흘러내려가면 가까운 곳 어딜까요? 내 가정이 변화됩니다. 더 흘러내려가는 용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변화됩니다. 더 흘러나가는 용량이 변하면 어떻게 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됩니다. 더 흘러내려가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가 변화됩니다. 그게 뭐예요? 누구였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라는 사람. 우리도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만 공급량을 늘리시면 돼요. 어제 새벽에 기도하다가 세계가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월드라는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적인 사람이 되자. 세계적인 사역자가 되자. 네, 비전을 꾸었습니다, 제가. 네. 동네만 생각했는데, 계양구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세계를 품으십니다. 바로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세계를 품는 세계적인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세계를 품기 위해서는 이 빛도 세계 많은 것을 품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생명도 세계 많은 이 그릇으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준비되고 만들어지고 또 순종해서 정말 빛과 같은 존재,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가 돼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말 이기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세계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에서 당신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옵니다.